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맨 위에 우리 지연 자매가 저한테는 그 가장 위에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연 자매 혹시 대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준비. 네. 네,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또 할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언택트지만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또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었고,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진이는 지금 카메라를 못 켜나요? 이거 켜놓고 자니? 여보세요? 오케이. 안 들리나? 목소리가? 들어와 마이크 켰다. 잠시만요. 승진. 승진이가 조금 일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러지? 오케이. 여기 승진이 잘 들린다고 하고요. 캠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못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줄 제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의 한 주의 나눔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어디 갔지? 부탁한 그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그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치가 있는 물건이었죠. 스위치가 있는 물건. 그걸가 저도 어디였지? 됐고. 저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물건을 이제 면도기를 가지고 왔어요. 예. 생일 선물로 이 아내가 사준 건데요. 이렇게 온앤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린 물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온앤오프 물건, 이 스위치가 달려있는 물건을 소개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한 주의 나눔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한 주의 나눔 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TV 프로그램 온앤오프라고 아십니까? 네, 챙겨보고 있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가 온, 그리고 집에 와서 쉴 때가 오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프되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쉴 때 우리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드레스 코드 인증, 두 번째가 한 주간 삶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 것. 세 번째가 우리가 오프되었을 때, 그러니까 쉴 때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 명씩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지연자매가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지연자매가 지목을 해주는 사람부터 시작할게요. 어때요? 네. 네, 그러면 지연자매가 지목한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제 옆에 있는 그 준호 형제님. 준호 형제. 네. 네.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네, 안 들립니다. 어려움이 많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안 들려요. 이게 음소거는 꺼지셨는데 아마 마이크 설정이 뭐 딴 데로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노트북 마이크인지 아니면은 그 이어폰 마이크인지 그거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들려요. 이게 음소거 버튼이 됐었나 봐요. 아, 일단 드레스 코드는 요거 마우스, 마우스 온, 네, 마우스 스위치, 네, 이걸로 가지고 왔고요. 네. 또 뭐 있었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뭐, 특별한 일. 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2.5단계 때도 한결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쉴 때 뭐 하냐고요? 쉴 네, 때 오프데, 매번 달랐는데, 네, 쉴 때 뭐 지금은 실내 운동이 안 되니까 밖에서 운동을 할 때도 있었고, 어, 뭐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요. 먼저 그 항상 좀 창피한 얘기인데 묵상이 맨 끝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진원들한테 묵상 공유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쉴 때 보통 운동이나 아니면 뭐 책 읽기 이렇게 이런 일들, 네, 취미, 기타도 조금 치긴 하는데 요즘 다시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준호 형제 다음 사람 지목해 주시면. 저는 영재? 영재. 드레스 코드는 새로 구매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자 조명 같은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한 주간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 주간 어제 치과 가가지고 음, 그 사랑니 2개를 뽑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뽑을 줄 모르고 네. 원장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음, 정말요라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맡기고 마취도 다 해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나고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빠져가지고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피는 아프진 많이 않았어요? 났어요. 아프진 않았어? 아파가지고 어. 그 솜 같은 거 물고 있어도 계속 따갑고 그랬어요. 아우, 그 사랑니 발치가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진짜. 의사를 잘 엄청 만나. 아파요. 네. 또 마지막, 세 번, 영재가 쉴 네, 때, 어떤, 네. 오프 됐을 때. 제가 쉴 때는 코로나 전과 또 손목 다치기 전까지는 헬스장을 갔었는데 음,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전혀 가지 못하고 그냥 집 주변에서 탄천 걷거나 아니면 지금 손목이 아프니까 한 손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또 묵상도 매일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다음 네. 지목.
저도 있습니다. 네. 소정이요. 오케이, 소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루투스 스피커. 오케이. 아까 급하게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딱히 뭐 한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쉴 때 보통 유튜브나 netflix를 봐요. 그렇지. 내가 좋아서. 원하는 답이야. 그래, 이거 뭐, 아니, 뭐 성경 읽고, 뭐 책 읽고, 이거, 참, 사람들이, 솔직하지. 그래. 이런 게 진짜 그거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소영님은 좀 다른 사람 지목해 주신다면. 지성 언니 할게요. 오케이. 네. 저는 물건은 이거 마사지 기계 저 그거 엄청 막, 거요. 그리고 한 주간은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목요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무사히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쉴 때는 저 TV 보는 거 좋아합니다. TV를 많이 봅니다. 드라마?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예능도 좋아하고. 저도 드라마 예능 좋아합니다. 네.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못 봤을 건데. 근데 또 막상 틈틈이 봤어요. 근데 볼 건 다 챙겨 보시고. 뭐 그렇지만 좀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소랑 끝났다고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승진이는 얘기를 못하나? 승진이 마이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진? 승진이가 저한테 카톡은 왔었거든요. 카메라는 어렵다고. 근데 아마 네, 마이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승진이가 요거 활동한 다른 분 먼저 좀 이렇게. 네네. 그러면 용겸님? 용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레스 코드 이거 선풍기 이거 네. 오늘 네. 준비했고 한 주 동안 특별한 게 학기가 끝났고요. 네. 쉴 때는 뭐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똑같이 그냥 쉬는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보고. 네. 당근마켓. 특별할 건 네. 맞아. 그거 되게 재밌죠.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 그냥 뭐 네. 게임은 뭐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이게 할 줄 아는 게 롤밖에 없어가지고 가끔 합니다. 우리 또 네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구성을 해야겠는데 한번 티어.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합시다. 네. 롤 하시나 봐요. 뭐 저 좋아합니다.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저 싱글벙글 우리 현석이 웃고 있잖아요. 같이 롤 할 생각에. 저 다음 현석 씨 하겠습니다.
네, 현석 형제 얘기. 저는 일단 물건은 이거 제 방 지금 등 이거 등, 뭐야. 고양이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쉴 때는 집에선 절대 안 쉬는 스타일이고 농구를 하거나 이제 예쁜 카페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하는데 지금 아예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래서 원래 막 되게 약속 많은 편인데 이번 주는 뭔가 되게 약속 없었고 여기 교회 주변에 아는 형이 연습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2호점 공사하고 계셔서 그거 공사 한번 도와드리고 어저께 집회 때문에 찬양팀 영상 모여서 찍었는데 뭔가 너무 따뜻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저녁에 모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제 그 차영김이랑 같이 집회 그 영상 준비한다고 우리 5시에 모여서 8시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소정이랑 어제 현석이도 있었는데 하여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다는 얘기로 듣고 또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휴식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현석이 지금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닌가? 소영자매 이야기 가능.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증 물품은요. 여기 그 온열 들으시나요? 딸그딸그. 오케이. 온열 그 방석 같은 뭐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 가져왔고요. 한 주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휴가를 1년 차에 생긴 거는 1년 안에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려고 원래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용기 있게 내서 휴가를 쓰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이제 딱 수술할 때 쓰게 된 거예요. 입사 1년 날짜가 12월 16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맞춰가지고 3.5일 남았는데 3일 쓰고 이제 수술 목요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쉴 때는 저도 넷플릭스 유튜브 좋아하고요. 유튜브 중에 특히 조던 피터슨 강의 듣는 걸 좋아합니다. 조던 피터슨. 우리 핫하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핫해지기 전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학교 수업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약간 원래는 나만 알고 싶은 교수님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알 때부터도 원래 유명하긴 했어요. 아무튼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안 하신 분이 우리 지연자매랑 저랑. 네. 지연 언니인가요? 네. 저는 손난로 스위치. 스위치. 네네, 준비했고 한 주간 특별한 거는 없었고 그냥 일 가고 없었고 쉴 때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전도사. 네. 저는 잠깐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아까 드레스 코드 인증했죠? 이거 제가 면도기 스위치 온앤오프 하는 거 가져왔고 한 주간 삶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대단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랑 제 아내가 장거리 부부예요. 아내는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 부부. 그래서 저희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던 게 차였어요. 자동차. 왜냐하면 저희가 10년이 넘는 차를 이렇게 장거리를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래서 저희한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차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살림살이였는데 기도 끝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저축한 끝에 드디어 차를 이제 새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제 특별히 우리 촬영팀이랑 같이 저 저녁까지 우리 영상 촬영하고 이랬는데 되게 좀 즐거웠어요. 교회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석 형제 말을 빌리자면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서 한 주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제가 오프됐을 때, 쉴 때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오프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오프가 되면 월요일인데 이제 주일날에 완전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죠. 막 이렇게 항상 제가 긴장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되게 이제 완전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퍼지게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쉼을 제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던 게 제가 테니스를 배우게 되면서 월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학교에서 테니스를 같이 치거든요. 그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쉼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쉼이 되고 뭐 테니스 못 칠 때는 저 역시 똑같이 뭐 넷플릭스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편 이렇게 틀어놓으면 막 1시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유튜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되게 우리 조금 친해지면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유튜브 내 채널 알고리즘 이렇게 소개하는 거. 내 유튜브 이렇게 딱 켰을 때 가장 위에 뜨는 게 뭔지 한번 이 프라이빗하지만 우리 조금 친해지면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안 되라고 하시네요 우리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승진이 마이크 가능할까요? 우리 승진이가 잘 듣고는 있다고 저한테 카톡을 줬는데 아마 이렇게 좀 그런 안 들리네. 음소거는 해제가 됐는데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우리 승진이 요거 뭐냐 채팅으로 가능할까요? 뭐 한 주간에 특별한 삶이 있었는지 혹시 승진이 쉴 때 우리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대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한 주간 승진이가 시험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을 봤다고 하고요. 저도 시험이었는데 저는 지금 완전 막학기라서 그냥 완전 대충 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이가 쉴 때는 승진이가 오프됐을 때는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오늘 간단한 우리 오프닝 소개로 우리가 오프가 됐을 때 그런 일들 모습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간단한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사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소개받았었잖아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Not Christendom.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드레스 코드로 이 스위치가 있는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온 앤 오프가 가능한 것. 이거를 왜 준비해 달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on and off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준비해 보자고 했어요. 이 사역을 마친 뒤에 지쳐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 on인 모습이고 사역을 마쳤을 때는 off인 모습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왔을 때가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와 세상, 뭐 교회와 집, 뭐 교회와 내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단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이 이론은 오늘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루터를 통해서 아마 이 개신교를 접하고 우리가 지금의 믿는 이 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루터의 이야기를부터 한번 이 이론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루터 하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이 토픽이 바로 개혁가,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란 정통주의, 이전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계몽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교리적 습관들을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던 이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예배 형식? 예배 형식, 그렇죠. 예배 형식이 대단히 달라요.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거기는 막 미사 드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그렇죠.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카톨릭은 미사, 즉 이제 신부가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의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자, 또 여러분들 카톨릭과 개신교 하면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앙에서 신부를 파견하는 게 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카톨릭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여서 교황이 있고 그 밑에 계속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뭐 이탈리아 지부, 한국 지부, 그리고 한국 지부 중에 뭐 경기도 지부 중에 성남 지부에 여기 분당 성요한 성당인가요? 성요한 성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져요. 물론 우리도 총회라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각 개교회 중심으로 목사님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 교황과 국왕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짜잔, 제가 또 오늘도 이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전에는 이 카톨릭이 통치하던 그 당시 이 로마는 이 교황이 집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다스리는 교리적 부분이 따로 존재했고 국왕이 다스리는 정치적 부분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 담이 허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국교가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교황 집권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교파가 형성되게 되고 시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이래에 처음으로 사회와 교회가 양쪽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교황은 교회의 일만 감당하고 국왕은 나라의 일만 감당했다면 종교개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양쪽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러한 현상을 딱 정의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왕국이라고 부르는 두 왕국 이론을 제창합니다. 이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왕국을 제창하는데요. 원래 교회 왕국 그리고 이제 세상 왕국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따로가 아니다라는 두 왕국 이론을 선창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이 두 왕국 모델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반대했던 사람들, 이렇게 두 왕국이 존재했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뭐 이렇게 두 왕국이 존재했었고요.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과 광야, 이렇게 두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이라는 두 가지 왕국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적 영어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교회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있다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옛날부터 이 두 왕국을 이어가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전부터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하려고 했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행동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루터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이런 뭐라고 하죠?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두 원이 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교집합 가운데 이 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다시 말해서 두 왕국의 교차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아마 두 왕국 이론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갔어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삶에 파송되어서 그 교착 지점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됐는데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입장으로 보면은 교회가 번영과 부흥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잘못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현대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근대 시절 얘기했던 크리스텐덤이라는 이제 왕국을 만들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문화로 해석해야 된다, 번역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게 크리스텐덤, 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론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로부터 시작하는 이 이론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을 조금 더 이제 얘기하자면 루터의 두 왕국은 신앙과 현실을 대표하는 그 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왕국의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두 왕국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용서받은 모습, 여기 교회에서의 용서받은 모습, 또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왕국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원론적,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타락과 새창조, 죄와 은총, 질서와 무질서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그 현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역할 하면은 우리가 소개받는 거 있죠. 교회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 시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여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고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일만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역의 현장에서 또 리더로 섬기는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자리가 돼야 되고, 또 학업을 이루는 우리 학교의 생활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에 두 왕국 이론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왕국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리더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리더라는 직분을 생각했을 때 교회에 막 매몰되는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더 하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교회에서 뭘 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 리더라는 직분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텐덤을 외치지 않아요. not 크리스텐덤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벌이를 가진다고 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이 교회에서의 역할들, 헌신과 섬김을 통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리더라고 할 때 우리의 큰 실수가 뭐냐면은 교회 리더로 매몰됐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n and off가 되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on이 돼요. 우리의 막 은혜, 영성 막 이렇게 충만해져. 그런데 오프돼서 세상에 딱 가는 순간, 월요일 출근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프되고 이전에 세상에 가졌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세상에서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미움을 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 가운데 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의 습관들, 남들보다 이겨야 하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효율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온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의 리더였으니까 교회에서도 리더여야 한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경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우월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리더 사역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라는 역할.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중간 다리의 역할로 리더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우리 리더들이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의 언어를 먼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총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됐어요. 먼저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 브릿지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정치적 상처, 경제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번역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하셨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옳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의미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어져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번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리더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정체성은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킹덤, 크리스텐덤, 이 성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교회만 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뭐 찬양팀 사역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우리 진장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나가서 우리가 이 일들을 헌신과 섬김으로 받는 은혜를 그리고 이곳에서 겪는 일들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옮겨가서 번역하고 또 똑같은 섬김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더 세움을 계획하면서 가지고 왔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 냉수 한 잔을 건네주는 제자의 모습이 되자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달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릇,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수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그 생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물만 가지고 그 물을 나만 마실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한 그릇을 세상 가운데 옮겨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리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를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정광훈 씨가 이제 어떤 사건과 일들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에 달린 글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정광훈 씨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회 왕국, 크리스텐덤을 형성하고자 했던 욕심 그 이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았는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F학점을 맞았어요. 그 당시 기사들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립 해놨거든요. 그 기사들에 달린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와, 대단히 악플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댓글이 하나님을 향한 악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역시 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들이 비판한 거는 교회더라고요, 교회. 교회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악플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대화할 것을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방역 단계가 올라갔을 때 우리 우리 교회의 방역 단계가 올라갔을 때가 있죠. 교회만 방역 단계가 올라갔을 때 되게 교회는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교회만 올리냐? 뭐 카페에서 전염이 더 많은 거 아니냐? 뭐 식당에서 감염이 더 많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한 발을 빼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너네 한번 이번에 이 방역 단계를 통해서 한번 보여줘. 너네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한번 회복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끊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면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잠깐 동안 방역 단계를 올려서 이 대면 예배를 삼가해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종교 탄압이라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든지 사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리더의 역할로 이해해 본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의 리더의 역할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을 리더로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만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만 보내야 된다를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리더로 성장의 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짐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복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온앤오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웠던 주일, 그러나 피곤한 평일. 신나게 열심을 다했던 세상, 그러나 피곤한 주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 통치를 바라보며 리더라는 이름으로 복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며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제 먼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소개했다면, 다음 주는 세상 가운데 고갈되고 다시금 교회 가운데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다음 주의 주제는 주일, 즉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리더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두 왕국을 왕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면서 이 찬양 시간이 약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가사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두왕국 이론들도 기억해보고 우리가 리더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를 한 7분 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이 가사말을 묵상하시며 나아가는 시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리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리더 교육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왕국 이론을 통해서 배울 것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송된 우리의 역할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두 왕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왕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우리가 신은 신발이 닳아질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신겨주셨던 그 신발과 가죽옷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들이 해질까 염려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이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리더들을 세우심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이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든 이 리더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리더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백성, 그리스도 리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매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온 한 명 한 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을 마쳤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로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던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셨던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어려움들, 혹여나 아니면 좀 불편한 거나 아니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 또 피드백할 것들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잠깐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도사님. 네,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네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뭔가 용서와 용납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 건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회식 시간에 제일 나이가 어린 여자 직원한테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 부장님이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술집 여자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원래 좀 마초 같은 분이시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벙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회식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다 기억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 직원이 사무실에 한 뭐 20명 되는 직원 중에 4명이 여자 직원인데 뭐 한 분은 유부녀고 나머지는 이제 미혼인 상황인데 다 젊고. 근데 그래서 이제 회의 시간에 끝나고 뭐 건의사항 있냐 하면은 이제 그냥 의뢰의 아무 건의사항 없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날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본적인 선이 안 지켜져서 이런 망발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칭 문제부터 뭔가 이렇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뭐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그 선부터 지키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건의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한 게 나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앞으로 선영 씨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선영 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네, 신선영 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선영 씨 말고 누가 뭐라고 부르냐고. 선영 아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선영 씨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그거 되게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그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뜨끔한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하고서 뭐 하루 이틀 됐을 때 선영아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분 스타일이. 그래서 아마 뜨끔한 그러고서 끝나고서 다른 직원을 뭐 누구씨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더라고요. 막.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그 사무실에서 있는 불의에 맞서는 어떤 제스처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렇게 건방지거나 하지 않게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되는 많은 지점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저도 뭐 그때 기도도 했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말의 톤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담긴 나의 어떤 진심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정강훈 씨에 대한 예시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때 어떤 톤으로 하느냐 또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매너 방식으로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빛과 소금이라는 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그 대학생들도 이런 고민들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이념과 교회가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부당함 뭐랄까 불의한 일들이 이제 숱하게 발생하죠.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는 비슷하게 이제 그 남자 직원인데 같이 이제 룸사롱을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리더인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너 여기 안 갈 거면 우리랑 같이 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제시한 거는 서영자매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이미지 중에 하나인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의 이미지였지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왕국 사이에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뭐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뭐 물론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영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번역해내는 거. 우리가 사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번역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와 상관없이 행동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번역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서영자매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할까를 기도하고 또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번역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리더의 역할 가운데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 친구가 혼자서 그 룸사롱 갔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면은 더 오래 걸렸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일들을 미리 경험한 선배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을 만한 그 소스를 제공받았던 거죠. 서영자매가 방금 얘기해 줬던 것처럼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나눠보는 것도 번역의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하고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유, 별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영자매가 이전의 삶들을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에서 교회와 연장선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나 하는 말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가운데 개차반으로 살아갔어. 나는 오로지 교회면 돼라는 어떤 막 완전 닫힌 의식으로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 놓고 거기 가서 내가 또 막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거든. 여기서 신실한 만큼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때 서영자매가 일으켰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소금의 역할은 뭐냐? 정말 빛의 역할은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당시 빛과 소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연구해 본다면 여러분들과 더 깊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개관으로 크게만 이렇게 다뤘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뭐 피드백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하면은 다 본인한테 정리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말하면서 또 정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줌 하면서 이거 불특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미소 짓고 있는 영재가 영재. 한번 코멘트 어떤지 듣고 싶네요. 저요? 오늘 전도사님 가르침 정말 감동 많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유, 제가 한 일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피드백은 이렇게 가까이서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가까이서 하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전달도 잘 되고 이럴 텐데, 근데 이거 줌도 좋긴 한데 코로나가 모든 걸 막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번역해 네.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성서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현재 삶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 현상이 일어나서 아씨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네. 제가 왜 자꾸 이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요청하냐면 사실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을 준비해 놓고 거의 이렇게 그냥 쭉 이어가듯이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뭐 지루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좀 그런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아내한테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문제가 아내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 여부만 이해하면 그거 어떻게 좀 그거로 좀 쉽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저 약간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게 내가 너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요.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니까. 네.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대관적인 이렇게 막 크게 하지 말고 좀 예시 뭐 이런 것들로 할까요? 대답해주면 마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아니면은 개선해? 뭐 하여튼 뭐 필요할까요? 다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분들. 굉장히 딥한 내용이라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들고 좀 이렇게 음미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맞으면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의 시간들은 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기에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나눌 수 있는 리더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의 뭐 1시간 남짓하는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오프 되셔서 주말에 쉬는데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시험 치르고 있는 우리 소정이 파이팅하고 승진이도 파이팅하고 저도 아직 기말이 그 과제가 2개가 남아서 대단히 용겸 형제가 부럽지만 하여튼 잘 감당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대로 10시 반 할까요? 아니? 네.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늦게 할까요? 피곤해서. 자, 한번 그 의견을 주시죠. 저는 저번에 했던 시간이 훨씬 좋았어요. 오케이. 자, 제가 선택지 드립니다. 10시 30분. 조금 늦게 해서 11시. 12시는 밥 먹어야 되니까 1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정하죠. 1시. 저도 다음 주는 1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오케이. 다음 주 1시 괜찮으신가요? 19일 토요일. 난 좀 힘들다. 승진이 고개 끄덕이는 거 보였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줌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